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에 나타난 이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또 영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미 레위기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그 깊으신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레위기서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난 누차 몇 번 말했지만은 레위기서는 가장 그 구약 성경에서 지루한 성경 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 아주 그 반복적인 내용으로 레위기서는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얼핏 봐서 지루할 정도로 그 반복되는 그 사건 속에 사실은 놀랍고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포수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바른 복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그 수많은 그 족보들의 그 연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동일한 그 언약의 계보를 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언약 계보들의 그 지루한 나열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 그 백성을 끝끝내 지키시고 어떤 경우에도 보호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언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고 긴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 제사의 그 종류들 또 그 제사를 여러 동일한 반복적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죄악된 존재임을 그들의 죄악은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부단히 드러나고 노출되고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리고 부단히 범죄에도 부단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륜의 사건 스스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과 유출병들을 제사장이 정확하게 진단해내고 그들을 정결케 해주시는 사건들 또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먹어야 될 그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음식을 부모가 자식을 자상하게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골라주시고 가려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렇게 보면은 레위기서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치밀하고 자상한 은혜의 손길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는 것도 아니라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며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죄악의 문제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또 이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늘 하나님 떠나서 살기에 너무도 쉬운 우리 존재들 그들에게 레위기서는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로 다가옵니다. 오늘 11절 7장 내용 보시면은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예물규례를 선포하시고 예물규례 제물입니다. 제물 코르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심 이렇게 했습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멀리 있는 400년 종살이라고 하는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오랜 세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이 레위기서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주기 이전 너무도 긴 세월을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 배반된 죄악된 삶을 400년 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그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이게 뭐 한 40년 되었거나 이게 한 4년쯤 잠깐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이렇게 긴 레위기서의 길고 긴 반복적인 죄악을 속해주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금방 해결해버리거나 또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거나 그렇다면은 레위기서라고 하는 이 긴긴 시내산 언약의 그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또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그 성막을 짓는 사건들,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한 대로 그냥 데려가거나,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잘 살게 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은 그 약속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다 400년을 살게 하신 이것이 레위기서를 읽는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죠. 그냥 애굽으로 넣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의 시행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게 하지 않고 그들을 400년 종살이 시키면서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악을 섬기는 게 쉽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쉽고 그저 금송아지 섬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병든 인생들입니다. 그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물규례는 나올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길을 열어주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물의 그 효과입니다. 우리가 정성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11절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왔던 7장 속건제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야말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원수되었던 그 인생들 하나님의 뜻에 사사건건 배반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사건입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자, 하나님과 막힌 그 담을 그 원수된 우리 인생을 하여금 화목하게 하니까 그게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이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준비하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문둥병 같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그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희생,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화목제는 감사다 이런 거죠. 자기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때라야 예물의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이 예물을 총체적으로 이루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참된 감사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좀 지나가서 19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제 혹은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쭉 명하고 22절로 19절 보십시다. 19절 계속 보시면은 그 고기를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기는 이제 완전히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계속 이제 레위기서는 부정한 것, 정한 것, 정결한 것을 계속 이제 구별하는 그 역사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예물이 아니면 그 정결함을 그 얻을 수 없는, 함부로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부정한 자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아야 하고, 또 부정한 자가 만졌다가는 다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된다. 이것은 꼭 제사장만이 그 화목제물을 이제 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이 제사 규례를 시행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됐을 때 얘들은 백성 중에 끊어지거나 또 큰 화를 입게 된다.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이제 진노를 받아 이제 죽게 되는 사건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이제 많이 그 하나님의 경종과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규례의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례, 그 규칙과 그 예법, 그 방법 외에 어떤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올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타락한 속된 백성이 나가는 유일한 길을 이제 열어놓으신 거죠. 이게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인간이 이렇게 만든 예법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고안해냈거나 인간 편에서 길을 만들었거나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이방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작하시고 모든 걸 계획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방 종교 인간으로부터 시작되고 인간이 신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이방 종교가 그렇게 만듭니다. 모든 그 의식이나 방식이나 어떤 신의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어떤 그 무속적 어떤 방식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되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만물을 하나님께서 쥐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인생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없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그 길이 차단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길과 예법과 오늘 레위서로 말하면 그 규례 방식,
그 방식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다. 이 길 외에는 없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인생은 그 예물을 준비해서 그 제사의 방식으로서의 그 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걸 통해서만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없으면 완전히 인생은 죄악 가운데서 멸망받게 되고 방향 상실을 가져오게 되고 의미 상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 궁극적으로 하는 영원한 그 저주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그대로 그 앞에서도 그랬어요. 뭐 3일째 먹으면은 제사에 합되지 않는다. 이틀까지는 허락된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 방식을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 방식 이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역사서에서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가고 그 제단을 다 변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이제 범죄입니다. 제단을 그 변조하는 거. 다른 그 큰 나라에 가보니까 큰 제단이 훨씬 크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다 변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한다 하고 하는 그 규례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외에는 절대로 길이 없다.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걸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 규례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규빗도 몇 규빗 해야 된다. 몇 규빗 해야 된다. 이게 다 그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정한 제물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22절 보시면은 22절로 3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물 처리에 대한 제물을 처리하는 규례를 말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레니와 결탄고 먹지 말지니라. 뭐 스스로 죽은 것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결탄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다 부정한 것들이라는 거죠. 25절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기름은 이제 그 영혼을 상징합니다. 너희의 모든 사는 사람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피가 이제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을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속함을 얻어야 되지 백성이 그것을 함부로 취하면은 그 백성 중에서 다 끊쳐지게 된다. 하나님만이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지 스스로가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꼭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그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계속해서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흔든다는 뜻인데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들끝합니다. 들어서 요제는 흔들린다는 뜻. 이게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땅이 그 진동했는데 그 요제는 그런 그
천지가 그 진동하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하나님께 그 제물이 되신 이런 것에 대한 그 다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적 그림자입니다.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러니까 그 한편은 제물도 되고 한 제물 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먹게 될 영원한 그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35절 봅시다. 이는 35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그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지금까지 쭉 이제 그 7장 오늘 읽은 그 앞부분부터 6장 앞부분부터 각종 제사 규례를 쭉 설명해 온 것을 이제 오늘 37절에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했던 모든 것들,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 소제 완전히 빻아가지고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완전한 그 희생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 속건제 마찬가지, 위임제,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그러니까 이 그 예물 규례들, 수많은 이 제사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안해냈거나 만들었거나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이렇게 했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정하시고 방도까지 마련하시고 예물까지 다 준비되도록 하시고, 또 경제적 여건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이 하나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힘에 미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은 그 예물, 그렇게 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자상한 손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했지 않았어요?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하나님이 다 이 소위 말해 북치고 창구치고 다 해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인간 편에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으로 너 사랑하는 독자를 갖다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미 믿음이 들어갔어요.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다 준비 다 돼 있는데 그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이 참 담대하죠.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멈춰라. 뒤에 돌아보니까 숯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예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제물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께서 다 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게도 하시고, 나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할 수도 있도록 예물까지 다 방도와 방법과 구체적인 그 제물의 종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서 하나님이 화목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와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엄청난
도저히 이 다른 평행선을 가는 거죠. 전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편에서 정성을 들이고 인간편에서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극복하려고 자기 문제를 극복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는 고행을 하고 마침내 온 열 손가락을 다 불러 지지고 밥 안 먹고 말이죠. 끝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시도, 이 인본주의적인 시도는 다 허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능력자시고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인생에게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십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 위해서 이 언약 성취의 이 놀라운 언약대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이 언약 성취의 진리. 우리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우리는 늘 배우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을 거냐? 그 어떤 하나님을 이제 깨달을 거냐 했을 때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인생을 400년 종살이에 가두고 이 다 죄 문제와 관련된 이게 지금 레위기서의 본문들입니다. 너가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능력 없어. 너는 내 힘으로 살아. 이걸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 시켜놓고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이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사사건건 배반하는 게 그 40년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노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방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수많은 제사제로들,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들 이대로 해야 된다. 이 방법 외에 너희가 살 길이 없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구약의 그 수많은 제물의 방식들,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들, 이런 것들을 지금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과 소망과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여러 제사 규례들, 그만큼 제사 규례가 많다는 건 죄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고 근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의 뿌리가 하나인데 죄의 종류도 가지가지.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제사 제도도 가지가지. 그죠? 그래서 레위기서 공부하시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규정하는 방식과 성경이 인생을 규정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르고 정말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리라는 그 허탄한 무속 종교와 정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한 번 너희들을 사랑한다 한 대로 그 자손들을 아주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기어코 고쳐내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즐거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계속 보시죠. 8장. 이 8장은 제사장 이제 속죄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은 우선 성막이 있어야 되고,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두 번째는 이제 각종 예물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그 일을 이제 시행합니다. 전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것이며 예물 없이 나가면 그냥 즉각 죽어요. 올라왔다가는 돌격당해서 죽으니까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사장, 백성이 나갔다가는 죽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이게 성전이니까 백성은 성전 밖에서 안뜰에서 기다려야 하고 대제사장은 여기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여기는 제사장 매일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독특한 주의입니다. 아주 특권적인 주의. 아무나에게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아론 반차에서 레위 지파 아론 반차에서만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백성하고 달라요. 옷 입고 들어가는 옷도 다르고 하는 역할 기능도 다르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구약의 제사장의 지위, 제사장의 기능, 그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죠.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다 뿌릴 때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 주겠다 하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특별한 제사장의 그 위임식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장차 오실 이제 정말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께로 길을 열으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제물되어 있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메시아를 오늘 이 8장 내용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1절로 9절은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성의를 입혀서 거룩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 제사장들은 특별한 옷을 입힙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 아론 반차, 특별히 이 아론 반차들을 부르는데 그 아들들과 그 어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전부 다 모으라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뭐 온갖 치장을 다 하는 거죠. 속옷에다 띠를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뭐 온갖 에봇 이 조끼 비슷한 거 앞에 말이죠. 이미 출애기에서 그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그래서 그 기념 보석에다가 뭐 이름을 다 새기라. 뭐 여기 자세한 것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론이라는 그 인간을 하나에 불러내긴 하지만은 뭐 완전히 백성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무나 못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가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갔다가는 덜렁덜렁 여기서 그냥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적사해요. 여기. 그런 그 성막은 무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하나님이 규례를 안 했다가는 제사장이 옷을 하나 안 입고 들어갔다가도 죽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온전한 재물이 아닌 거, 뭐 다리를 전다든가, 눈이 뭐 어떻게 한쪽 눈이 뭐
잘못됐다라든가 이런 재물을 가져가도 죽습니다. 성막은. 그 아무나 접근 불가능한 곳입니다. 거룩이 거기에 임해 있는 곳, 속한 백성이, 속된 백성이 나아가다가는 그 멸절당하는 곳,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속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서 재물을 가지고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이런 두렵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약 우리의 죄악을 보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사오니까. 이게 그 다윗이 시편에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건 굉장히 그 중요한 기도죠. 하나님 만약 우리의 죄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 중심을 지금 감찰을 하신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유해 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를 아버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좀 그 죄악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누가 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의를 우리가 드러내어 아버지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그냥 이게 살게 하면은, 그냥 이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면은 찬양 안 합니다. 그래서 잘났어요, 자기가. 자기가 그냥 잘나서, 자기가 믿음 좋아서, 자기가 행위가 의로워서 자기 찬양하고 살 거예요,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늘 신명기에서도 그 염려하는 부분이 그래요. 너희들 약속대로 넣어준다. 약속대로 너희들 거 들어간다. 내가 염려컨대, 이렇게 염려컨대. 내 이 손에 능과 내 힘으로 이 아름다운 땅을 얻었다 할까 내가 염려한다. 하나님 염려가 늘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내 힘으로 내가 이 아름다운 땅을 내가 얻었다 할까? 이렇게 훈련을 시켜도 그렇게 염려하는데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여기 살게 해서 이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 찬양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종살이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느냐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한 아론 반차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그 하나님의 성의를 입혀서 제사장을 만들어서 백성을 대신해서 나가요. 대신해서. 우리를 영원히 대신해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사장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입니다. 8장 10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장막과 성구들을 관유에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전부 다 구약에는 뭐 바르고 접촉하고 맞다 그런 겁니다. 전부. 육신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기 때문에 10절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해서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규례의 방식으로 관유를 이렇게 바르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방식이죠. 인간 편에서 뭐를 노력을 했거나 열심히 정성을 들이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옷도 입혀주시고 관유도 바르게 하시고 준비한 관유를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덧입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그저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하신 그 말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줘요. 11절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이제 관유로 이제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하는 명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이제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다 타락한 세상, 속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뭘 만들 수가 없고, 진짜 제사장은 하늘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영원한 제사장.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다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냥 덧입혀가지고 제사장을 만드는데, 이것은 장차 이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하나님께로 길을 열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아버지 보좌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거룩은 인간 편에서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거룩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 열어놓으시고, 그 새롭고 산 길을 그냥 우리는 가면 돼요. 그 은혜를 덧입어서 가면 되는 거지, 우리 편에서 노력하고 시도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봅시다. 14절 보시면은 14절로 17절은 모세가 단에 속죄 제물에 피를 발라서 이제 거룩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자꾸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다 죄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속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먼저. 그래서 머리에 안수해서 그 수송아지를 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다 단에 뿌리고 단 밑에 쏟고 이렇게 해서 다 그 아론의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했다. 이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은 자꾸 자기도 죄가 있으므로 그 제사 직분이 자꾸 갈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또 아론 죽고 나면 아들 죽고 나면 그 새로운 아들이 또 제사장 역할을 하려면은 그냥 못하지 않아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부터 먼저 속해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 직분이 또 바뀌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지 않았느냐.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영원한 제사장 그 직분은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이루시는 제사를 제사 직분을 수행했다. 그건 갈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구약의 그 그림자적 제사장보다도 월등월등 우월한 제사장, 아론보다도 비교 안 되는 그런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직수행이 있었지 않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그 형식을 취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그 모든 잘못된 관행을 일거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한 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않았는가. 그 예수가 우리 눈앞에 지금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제는 그 예수를 힘입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여 주시는 분,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우리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그런 정말 신약의 정말 그 신령한 제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번잡하고 복잡하고 이런 일을 이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 많은 번잡스러운 이 반복되는 죄악은 우리의 어리석은 수많은 죄악,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을 이제 사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교육의 방법일 뿐이었다. 이제는 갈리지 않는다. 이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예수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한 번에 걸머쥐고 한 번에 다 정리를 해버리셨다. 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예수 안에 너희들은 완전한 속죄를 입었고 하나님의 죄도 이제 기억하지 않는다. 평안히 이제 주 안에서 살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많이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18절 봅시다. 18절로 21절 번제의 수양으로 화제를 드려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속합니다. 18절 봅시다.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들을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거는 이제 번제입니다. 완전히 또 태워드리는 제물을 또 수행을 하고 22절 봅시다. 22절 위임식 제사를 요제로 드려서 아론과 아들들을 속합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아직은 모세가 지금 계속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제사장 그 반차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식을 합니다. 뭐 목사 위임식 이거는 이제 그 이름만 딴 거예요. 구약에는 진짜 위임식입니다. 이 임무를 그에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줄 것을 위임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다. 22절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하는 것도 참 요상하지요. 네. 피를 취해서 오른 귓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 전부 다 아주 만약 구약식으로 보면 굉장히 무속적이에요. 이걸 신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성취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온갖 무속할 때 뭐 하는 잡스러운 방식들 있지 않아요? 제사 드릴 때만. 제사 규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방식이 그건 또 집집마다 다르더라고요. 배를 앞에 놔라, 뒤에 놔라, 막 반짝해요. 막 그런 것들. 구약이 또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귓부에 바르라, 어디에 바르라. 이건 구약의 번잡한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이건 다 끝났어요.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방식으로, 온전한 방식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24절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자, 이 위임식 제사를 드려야 아론과 그 아들들이 본격적인 일이 수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다 이제 한 거죠.
그들에게 이 제사 직분 일을 지금부터 수행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속했어요. 이 아론의 또 죄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직분 수행을 하게 하는 장면. 이건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굉장히 지루하고 말이죠. 뭘 이렇게 복잡스럽게 하나 해도 구약에 지금 이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게 특별한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 반차에서 특별히 뽑아낸 자, 이 사람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명줄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번잡스럽게 보이는 이 번잡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게 온갖 속옷으로부터 시작해서 겉옷, 에봇, 흉배 다 지금 옷을 입히지요. 이 사람들의 죄를 또 속해야 이 사람들이 제사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이 한 사람을 특별한 한 어떤 그 주의로 만들기 위한 그 절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 이게 이 구약의 세계로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이미 그 출애굽기서에서 그들이 나와서 시내산의 그 무서운 광경 속에서 너희들 들어오면 다 죽는다. 그렇게 다 말해주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받고도 금송아지를 섬기며 다 하나님 앞에 배반한 그 존재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모세가 십계명판을 던지면서 그 진노를 가하고 너희들 만약 이 계명대로라면 다 죽음 마땅하다. 그것을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의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한 겁니다. 너희들 다 죽을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 서면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백성들임을 모세가 확인시켜 주고 출애굽기 후반부와 지금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쭉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많은 그 언약의 내용들, 규례들을 지금 길게 보여주면서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 하나님 이제 여기서 만나주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기 도저히 나아갈 수 없어요. 나가면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레위 지파에서 아론 반차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을 여기서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옷을, 거룩한 옷을 덮어 씌워서,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도록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그 삶의 그 센터요. 그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삶의 목표인지를 모릅니다. 종교학에서 그 센터 심볼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뭐든지 하나 그 중심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 상징이 없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거 없으면 자살하는 거죠. 뭐든지 하나의 그 자기의 삶의 그 핵심, 중심이 되는 어떤 상징을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깨달아 보시죠. 자녀를 키우는 게 그 어머니의 삶의 그 센터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제 견디고 살지요. 우리 어머님들. 그 자녀 키우는 게 자기 삶. 그 자녀가 커서 이제 떠나가 버리면 그때 이제 허전한 거예요. 중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 삶을 그 지탱할 마지막 그 의미의 그 중심인데 뭐든지 인간이 그걸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의 이 혼란과 부패, 그들을 그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그 중심 잡아주는 유일한 은혜의 처소입니다. 이게 성막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 전진하고 설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을 칩니다. 그 성막에서 제사를 수행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아주 자세한 방식을 통해서 위임식을 이제 하는 거죠. 이들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 위임식의 절차를 지금 아주 모세가 자상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하늘로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악 세상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지금 예비되고 위임된 예수 그리스도, 그 임무를 맡아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의 삶의 의미의 중심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삶의 그 중심이 생긴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더 배워가기 위해서 내게 삶도 주시고 내게 건강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내 교회도 주시고, 그래서 당신이 나의 삶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없는 한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당신 그리스도를 배워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잘 준비된 그리스도를 위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좀 수행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구약에 이런 아주 자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제사 직분을 수행할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제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땅에 보이는 것만 살다가 욕망에 시달리다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 길에게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은 아버지라, 그 수많은 우리의 죄악과 머리털 많은 죄악보다 죄악 많은데도 그걸 한결같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속죄제로 속죄해 주시고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희생해 주시고 소제를 통해서 완전히 빻아가지고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대신 고난 받으시고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유임식을 통해서 우리를 대행해 주실 제사장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당당한 제사장 나라.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즐거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